면 이제 거의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우리 생각은 하루 정도 더 원래는 있다가 와도 일정상으로는 괜찮았는데 체력이 도저히 체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그날까지 없어서 날 새면 우리 완전히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경산에서 살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러다 입원하겠다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체력이 아직 딱 떨어지더라. 근데 와 목사님 대단하다고. 아유. 아니 그러면 경산에 계신 분들은 그게 체력이- 피곤하지 않아요? 체력이 강한 거지. 그 우리는 이제 모르죠. 피곤하셨는지 안 피곤하셨는지 그다음 모르는데 피곤하셨을 우리가 완전히 이제 완전 녹초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에 이 회복해야 되는 시간들이 꽤 걸렸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굴이 계속 생각나요, 목사님. 둘이 자꾸 이야기해. 여기 이름도 정확히 몰라. 그래가지고 특징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말하면서 그치 막 그냥 되게 보고 싶다고 진짜 저기 예. 하면은 다 뉴욕을 아예 통째로 모시고 오고 싶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 공간과 여건을 허락하시기를 막.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한 4일, 5일, 6일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고 듣고 뭐 12시, 1시, 2시까지 이야기 듣고 나누는 게 체력적으로 되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목사님 여러 번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1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1년. 뭐 서울 가고 전라도 가고 또 뭐 대구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이 질문도 많이 하고 또 교제도 많이 하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뭐 끝이 없죠. 이제 이게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 뭐 한 2시 반, 3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앉아서 나누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복음으로 나눔하고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훨씬 좀 더 쉬운 게 있어요. 근데 안 하다가 대화를 별로 평소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별로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오면은 좀 피곤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 복음이 이제 한번 사람이 경험되고 열리기 시작하면은 말이 많아지거든요. 예. 말이 막 터져 나와요. 그리고 이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맞아요. 말이 많아. 예. 그래서 점점 그게 이제 형제들과 대화하고 나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커피숍 가서도 뭐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아래도 뭐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뭐 계속 커피숍 가서 뭐 몇 시간씩 이야기. 커피숍에서 전 목사님 출입 금지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사람들 모이면 계속 자기 삶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간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문가가 돼요. 그게 뭐냐면 양육이거든요. 예, 그게 또 교제면서 양육이면서 결국은 이제 시간 지나면요 말씀 사역자가 됩니다. 전도자, 말씀 사역 뭐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박성희 자매가 그 주일날 저기 서울 갔다 왔거든요. 서울에 가서 이제 영화 관련되는 거 보고 월요일 아침인가 그 서울에 있는 경미 자매 만나고 왔는데 1대1 자기는 1대1을 워낙 싫어하는 자매인데 그 1대1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가 전화해가 자기가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커피숍에선가 만나가지고 몇 시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의 간증을 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된 간증을 다 하고 말씀 깨닫게 된 거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완전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을 옛날에는 양육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육 시스템이 없지만 지금은요
저절로 말씀 사역자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저절로 말씀 전하는 것도 저절로 하고 상담도 저절로 하고 또 사람들이 오면은 섬기고 뭐 다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 한 사람이 완전하게 자기 스스로 관리도 되고 그죠? 예. 안식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복음도 전하고 다 돼요. 교회도 건축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복음이 들어왔을 뿐인데 그게 다 되거든요. 예, 그걸 보면은 신납니다. 예.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이 나오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했는데 그 명절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가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세 번째 절기죠. 첫 번째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거는 이제 그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명절은 그 하나님이 꼭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다 뭘 상징하냐면은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순절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초막절, 초막절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왜 기념하라 그러느냐 하면 세 절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로 인해서 7일 동안 축제를 벌여라. 이게 절기죠. 이 절기는 축제입니다. 축제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일이 있어야 축제가 되지. 하나님 하신 일이 없으면 축제가 안 돼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축제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앞에 하나님 하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없이 그냥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축제가 안 벌어져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오고 그 다음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율법은 사람이 먼저 일을 행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뭐죠? 감사하는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기도. 오순절.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던 철저하게 하루하루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거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축제가 벌어지고 자기 집을 두고 나와가지고 다 만든 초막이 있잖아요. 그거 뭐겠어요? 너와 내가 같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들이 평소에 살던 집들은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초가집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똑같이 풀로 만든 집에 다 들어간다. 그 말은 뭐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를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사는다는 것은 네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네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너 인생은 초막에서 시작했다. 광야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집에 머무르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텐트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거주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그 일을 알아야만 축제가 벌어집니다. 자, 제가 목회하는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왜 손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우리 속에 계속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 아마 경산에 오셨을 때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간증을 거의 다 했거든요. 가시고 난 다음에는 못하는 분들도 간증을 다 했는데 억지로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다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한 건 없고 자기는 한 건 없는데 말씀이 와서 자기에게 자기를 변화시켜줬고 말씀이 와서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말씀이 와서 자기를 새로운 마음이 나왔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생명이 뿌려졌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한 거죠. 그러니까 다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자, 그게 절기죠. 자, 그 초막절 그 절기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예루살렘이 주로 모여 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명절이니까 분명히 예수가 이 명절에 왔을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만나고 이 명절에 예수를 한번 보자. 유명인이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12절에 보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가짜다, 진짜다. 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혹은 좋은 사람이다 하고 혹은 아니라 맞죠? 예.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선악. 사람 속에는 항상 그게 있죠. 자기 중심으로 봐서 예수가 맞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 기준이 다 자기예요. 예. 예수님이 와도 이렇다니까요. 예.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자기가 예수님께 판단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자기는 객체인데 주체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혹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다. 가짜 메시아다. 이단이다 말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복음이 오면은 사실은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예수님이 왔을 때 한쪽에서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로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그런데 여인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아마 모든 사람에게 다 대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은 여기 가도 환영, 저기 가도 환영입니다. 선한 사람은 세상에 있어도 환영받고 교회에 와서도 환영받죠. 그죠? 근데
복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근데 복음 안에 오면은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요한복음에서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 복음이 아닌 곳에 가면 핍박을 받는다. 반드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게 핍박을 받은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종교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처럼 막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서워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박혀 죽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도 마찬가지고 중세 종교개혁자들도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다 이단 재판받고 후스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또 그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는, 세상에서 핍박받은 게 아니고 다 기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 잔느 기용도 캐톨릭으로부터 마이클 몰리노스도 그렇고 다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은혜의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핍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시 이제 아까 전에 무리를 미혹하는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속으로만 혹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했지, 예수님 메시아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외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잡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요, 자아죠, 자아. 자아는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아는 자아를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 그게 딱 자아를 표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자아가 보여야 비로소 내 자아가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딱 알아지고,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아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와야만 자아의 그 왜곡된 거를 딱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아로부터 해방이 되죠. 해방이 돼야 비로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지고 이제 같이 교통하게 되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자, 명절의 중간이니까 이제 초막절의 중간 정도가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이제 진짜 이렇게 막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 모습을 싹 드러내시죠. 성전에서 드러내신다. 자, 요한복음 7장 7절에다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했죠.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행사가
세상의 일이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했던 게 세상의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아로 살고 자기 의로 살고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 세상에 대해서 딱 드러내니까 바로 비판이 오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과 그리고 이제 이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저도 이게 자아 자꾸 이야기하면은 핍박을 자아를 자꾸 이야기하면 자아로부터 핍박이 오는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까 놀라서 가로되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옛날에는요 글을 아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학교에 가서 돈을 내고 학교에 가지 않으면 글을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학교도 안 다녔는데 글을 알고 랍비에게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나오고 그들과 논쟁을 하면 예수님이 항상 이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은 야 여기 예루살렘에 어떤 랍비 밑에서 배운 적이 없고 저 위에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랐는데 언제 저렇게 성경을 배울 시간이 있었나?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하느냐 하면서 완전히 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분을 보면은 안 놀라겠어요? 네. 그냥 뭐 시장에서 채소 장사나 오뎅만 파시는 분이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만 하신 분이 입 속에서 막 목사님들보다 더 놀라운 설교가 줄줄 나오면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배워서 아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배워야만 알 수 있다는 세계를 산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의 세계이고 율법의 세계다. 근데 예수님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빈 그릇이란 말이에요. 빈 그릇이니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껏 말씀하죠. 이게 예수님의 비결이거든요. 자,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말씀도 없어. 근데 어떻게 지식과 말씀이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느냐? 자기가 빈 그릇이라고 알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체가 돼서 예수님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있거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빈 그릇이다. 무능이다.
근데 능력이 막 나타나요. 예수님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아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자아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내 것밖에 없어요.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자기 것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문제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어떠한 밖에 내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죽었구나. 나는 먼지구나. 나는 빈 그릇이구나. 할 때 내가 죽어야만 깨어져야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면은 내 마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내 마음은 부패했구나. 죽었구나.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나 일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한 번씩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자기가 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도 전철권이가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철권으로서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체가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안 하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좋은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자,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은 좀 신기하죠. 우리 교회 지체들도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 보면은 요즘 복음을 이렇게 아주 잘 말씀들을 다 잘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이 자기 속에서 이제 경험되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새로운 마음이 나오는 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나오네. 이걸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간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평소에는 내가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서 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노력 안 했는데 새로운 마음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우리 속에서 이제 재현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 전에 처음에 개척해서 98년부터 개척해서 한 12년 동안 제자들을 성도들을 이제 말씀 큐티 엄청나게 가르쳤거든요. 큐티를 매일 하고 매일 점검하고 일주일 동안 큐티 했는 거 나누고 그리고 뭐 주일날 말씀 가르치고 또 소그룹에서 말씀 나눔하고 부부생활 성경 공부에서 성경 가르치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성경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12년을 가르쳐도 말씀 사역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말씀 사역자가 안 나와. 왜냐하면 주체가 자하니까 협조가 가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13년 전에 이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제게 이제 말씀을 탁 열어주시는 그거를 경험할 때 뭘 알게 됐냐면은, 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나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만큼 나오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야, 내가 12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가? 내 안에 예수는 죽게 하고 나로 살게 만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전부를. 그러니까 예수는 못 나오게 겉을 아주 단단한 겉을 아주 단단한 타조알처럼 만든 거예요. 안 깨져. 겉이 아주 율법으로 단단한 그리스도인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안에 생명이 갇혀가지고 질식하는 완전히 그냥 가짜 목사였죠. 그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와, 그 자아가 깨지고 자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면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시시한 성도라도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야, 완전히 제가 장사를 거꾸로 한 거예요. 12년 동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안 나오게 할까? 성도들 완전히 그냥 다 싸매버린 거죠. 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라 겉만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 속은요, 시체인 거라. 생명은 죽어버렸어. 야, 제가 완전히 가짜 목사라는 게 알아지면서 도저히 그렇게 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와, 나는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집이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람으로 살면은 별 볼 게 없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인품 캐봤자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세상에 내놓으면 직장에 가서 뭐 계속 힘들다는 소리나 해놓고, 10년 제자 훈련해도요, 직장에 가서요, 직장에서 힘들다고 소리밖에 못해요. 그 속에서 뭐 전도하고, 전도도 못해요, 직장에 가서. 10년 훈련식 교회에서 막 알파하고 전도 프로그램하고 막 했는데, 직장 가서 전도 한 명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 프로그램 아무리 해도 전도도 못하고, 말씀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 사용 못하고, 관계 훈련 아무리 해도 옆에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있고, 그렇다니까요. 치유 아무리 해도 상처받았다 하고.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근데, 성도가 사는 게 아니고,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지, 우리가 살아봤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성령을 나타낼 자구나. 얼마나 귀중합니까? 한 사람 속에서 예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났다. 끝이죠, 뭐. 양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 그 영광을 보니까, 야, 그런 성도들이 진짜 목회에서 그런 성도들이 나오면 좋겠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딱 보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전체로 다 깨어져서 그것만 보고 이제 오게 된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성도를 볼 때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보거나 성도를 볼 때, 배우지 아니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배운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 배운 것보다 훨씬 좋은. 예수님 속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랍비들에게 배운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아가 파쇄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오면 랍비들을 뛰어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과 은혜와 생명이 해방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한 명만 돼도. 제가 그때 딱 보게 된 게,
내가 한 명도 부활시키지 못했구나. 한 명도 살리지 못했구나. 다 자아로만 살게 했구나. 그때 소원이, 야, 이제부터 목회는 딱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자아는 객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 한 사람만 나온다면 내 목회는 진짜 성공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더라고. 질이. 예.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제대로 죽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나오면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 지금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1명, 2명, 3명 자꾸 나타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왔는데 어떻습니까? AD와 BC가 나눠지잖아요. BC와 AD가 나눠지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왔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전 역사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제가 그 잔느 기용하고 마이클 몰리너스, 프랑스와 베놀롱, 그 17세기에 캐톨릭 안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잔느 기용이 자기로 살면 이름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잔느 기용이 자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서 파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잔느 기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니까 이 캐톨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 한 명. 이 여자 한 명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스웨덴 쪽에서는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이미 다 됐다. 이런 캐톨릭적으로 이런 뭐 수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미사를 하고 이게 필요 없다. 그런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야기하니까 막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마이클 몰리노스는 하도 상담이 많이 와가지고 수많은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 상담이 올 때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막 저기 있는 사람들 보내니까 그 편지가 막 스웨덴에 있는 그 캐톨릭을 막 흔드는 거라.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마이클 몰리노스를 굉장히 사람들 좋아하다가 캐톨릭에서 이 사람을 갑자기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편지를 불태우게 돼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 워치만 리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탁 깨달으니까요. 중국 지하교회가 다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영과 혼과 몸을 나누는 말씀, 또 죽고 부활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복음을 해방시키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생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죠. 그래서 위트니스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중에 라이프 스터디, 생명으로 성경,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서를 써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가서 좀 율법주의라든지 뭐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만은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문제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부활 생명에 대해서 확 눈이 열려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워치만 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달은 거.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그거는 한 도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 시대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 역사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고 안에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왔을 때 BC와 AD가 남아있잖아요. 그건 한 도시를 바꾸거나 한 교회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바꿔버리잖아요. 완전히 옛 세계와 새 세계를 갈라버리죠. 자, 이게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는 뭐 왔네 이렇게 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그냥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끝. 나머지 내가 다 해야 돼. 네. 이거는 마치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도 부근에 엄청나게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고, 왜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지하 자원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있으면 뭐합니까? 꺼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꺼내 쓰는 법을 몰라요. 다 자기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17세기 때 캐톨릭이 잔느 기용과 마이클 몰리노스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그 마이클 몰리노스의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만약에 17세기에 캐톨릭이 마이클 몰리노스의 깨달음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21세기에 캐톨릭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나도 못 바꿔. 교회는 둘째 치고 나도 못 바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면은 그죠? 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저는 이 성도들을 그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 정도의 성도를 만들어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참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 리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리더의 리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거 뭐 말씀 사역도 되고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생명도 나오고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그런 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기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것보다 아버지 것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 우리 삶에서 내한테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빈 그릇이라도 괜찮구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내가 다 받았구나. 여기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